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진짜 종교적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그 맹인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눈이 뜨인 맹인의 그 고백들을 보면 믿음은 참 단순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도대체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뭔가. 근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은 참 단순한 거구나. 성경은 참 심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날이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굳이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맹인을 내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사밧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쉬다, 멈추다, 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굳이 왜 밤부터 저녁 때부터 안식일을 삼았을까?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질 때부터로 여겼어요. 해질 때부터로.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단어가 많이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죠. 그래서 어둠이 시작이고 빛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루입니다. 안식일, 진짜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집안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것이 쉬는 것일까? 사실 너무 자다 보면 그것도 쉼이 아니죠. 진정한 쉼은 주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죠? 우리 모두 어떤 짐을 지고 살아요. 아까 고부간의 갈등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다 어떤 짐, 마음의 상처, 어떤 소유욕, 어떤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갈등이 사실 그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 창세기에서는 창조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 쉬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일종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어떤 해방됨, 그래서 노동에서 쉰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레위기는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해야만, 흠이 없어야만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에선 창조 사역 후에 어떤 안식, 쉼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해방, 노예 생활에서의 그 노동에서의 쉼을 의미하는, 레위기에선 제사의 의미로서의 안식. 그래서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주일날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다라는 것,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해요. 흠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칭해 주셨어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함 받은 거예요. 사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의롭다고 내가 간주해 줄게. 그냥 그렇게 받아줄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의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삶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죠. 그러나 뭐 종교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있으면 되죠. 본질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음식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안식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18분 전에 촛불을 점화해요. 그러면서 르카도디라는 기도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오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안식일 신부를 맞이하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사랑하는 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안식일 신부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신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종교적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랑,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오라 나의 사랑하는 이여 안식의 신부를 맞이하자.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샤밧 저녁 식사와 축복 기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키두시 포도주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모츠라는 이제 빵의 축복 기도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땅에서 양식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모츠라는 단어는 바로 내어주는, 공급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오늘 나눴는데, 이 성찬 예식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날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 오늘 본 말씀과 연관되어진 것은 안식일 날 39가지 금지된 노동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처음엔 그런 거였죠. 이렇게 하니까 안식일을 진짜 제대로 잘 지키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추가가 된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불을 피운다든가, 불 피운다는 것은 음식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리하기를 하지만 않는다든가, 물건을 뭐 나른다든가, 돈을 거래한다든가, 뭘 쓴다든가, 지운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뭐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39가지 금지된 노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본래는 잘해보고자 안식일을 진짜 제대로 잘 지키고자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식이 되는 거죠. 근본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대략 요약을 해보면 이제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후에 햇살이 따갑게 빛을 비추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있었지만 빛이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한 소경이 있었죠. 그는 늘 동장으로 한 푼 줍쇼 하며 동량으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소경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것이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하죠. 그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저렇게 불쌍하게 아주 불편하게 동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당시만 해도 뭔가 질명이 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석을 달리 하셔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우리가 구정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가족을 만나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우린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됩니다.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해석의 문제이죠. 바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또 소경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후 지금도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손으로 비벼서 이제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그것을 붙여줘요. 도대체 이상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때 이제 소경이 처음에는 머뭇거렸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왜 또 그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은 뭉개가지고 그걸 또 눈에 붙여주시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시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때 그 눈이 열려집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소경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소리 들어도 보지 못했는데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지만 사실 한 번도 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동냥을 했지만 그 성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가득했습니다. 맑은 하늘, 눈부신 태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는 뛰어 달려가서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리죠. 근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능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뭔가 궁금하고 질문이 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눈이 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이게 걸림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뭔가 이슈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굳이 안식일 날, 다른 날도 있는데 6일이라는 다른 날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그 명예를 고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이상한 얘기는 뭐냐면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개어 그걸 갖다 또 그 소경의 눈을 붙였다는 거야. 이거 바로 이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눈을 떠라 이렇게 말만 하셔도 됐을 법한데 굳이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쉽게. 일부러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일을 안 만드셔도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셨죠. 한마디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찔렀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두 가지 판단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판단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실 때로는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시기도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종교적, 형식적으로 믿었던 그 안식일의 본질, 반식일의 본질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뭔가 트집을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가끔 우리 교회 예배 와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는 사도직경을 안 하냐고.
근데 사도신경을 하는 거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근데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잠깐 예배 순서의 흐름 속에서 잠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순서에 있는데 이거 각자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절충안으로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굳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걸려 넘어질까? 그렇죠? 왜 그런 형식적인 것, 그 순서 가지고 성경에 그 사도신경을 하라고 주일날 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꼭 해라 뭐 이렇게 법식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것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뭔가를 좀 안다는 사람이 더해요. 종교적으로 아는 거죠. 형식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요. 사실은 스스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은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본일이죠. 나머지 순서를 어떻게 한다거나 뭐 어떤 찬양을 한다거나 뭐 찬송가를 하냐 무슨 뭐 CCM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은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방법에 너무 쉼치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안식일 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안식일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본질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좀 뭔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답을 그 눈뜬 소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사람 뭐 내가 전에도 사실 가끔 눈을 떴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떴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답해 주기를 원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18에서 19절 보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가 되었소? 이제 정 안 되니까 눈뜬 소경의 답을 들어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부모를 찾아간 거죠.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데 당신이 아들이 맞소?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때 부모가 대답을 하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을 피하는 거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들에게 오히려 이제 답을 돌리는 거죠.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었죠. 2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또 불러서 말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눈뜬 소경이 말하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성경 상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다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 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단 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는데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는 일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었고 가서 실로하면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았던 것, 그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논쟁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나의 변화로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면 그래서 그들은 또 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 이미 대답했는데 또 질문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가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상하죠. 나도 저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침을 뱉어다가 진흙을 캐서 내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낫다는 것 당신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사실을 듣지 않으세요? 이 말이죠. 왜 사실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며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들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알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눈뜬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눈뜬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기이하다. 모르는 게 이상하다. 모르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스는 종교 지도자이고 성경 박사인데 어떻게 보고도 모르십니까? 이 이야기야. 보고도 모르십니까? 도대체 나는 당신들이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야기죠.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도대체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실은. 그런 논리적이지만 사실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아는데, 이죠? 눈뜬 소경은 알고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 그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진짜 소경은 누구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뜬 소경은 육의 눈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지식이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사실 쉬기가 어렵죠.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영도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죠. 그렇죠? 여기저기 아픕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안 아플까요? 천국 가면 안 아파요. 그렇죠? 가끔 우리는 이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우리가 두 어른이 돌아가셨죠. 이별은 아픔이죠. 그러나 천국 가면 그 이별이 없습니다. 왜 이별이 없을까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별이 없는 것이죠. 죽음도 아픔도 질병도 슬픔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신앙 안에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